오늘 또한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약속하신 이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나이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이삭의 탄생을. 하인들도 사라도 또 아브라함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굴까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하갈. 두 번째는 누가 싫어했을까요? 저를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싫어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쫙 읽도록 하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장의 아들로 네 씨니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14절 읽읍시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도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만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만큼은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이삭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첫째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첫째가 어느 정도 되면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겠는데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럼 둘째 입장에서 보면 첫째 입장에서 보면 둘째가 태어난 것이 충격일까요? 충격이지 않을까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애를 자꾸 이뻐하고 막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거죠. 아, 엄마의 사랑을 제가 다 뺏었구나. 그래서 첫째가 가끔은 둘째를 꼬집기도 하고 막 궁뎅이로 뭉개기도 하고 어찌 보면 첫째 입장에서는 충격인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이스마엘이 보통 14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스마엘이었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분 이스마엘을 사랑했겠습니까? 사라도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을 자녀였기 때문에 남편이 씨였기 때문에 어찌하였든 이스마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인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삭 중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에게 보내던 따뜻한 눈길이 전혀 향하지 않았고 사라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하인들도 이삭하니 온통 집안이 이삭 천지입니다. 이러니 이스마엘이 화가 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젖을 뗄 쯤이라고 우리가 3살입니다. 그러면 14를 더하면
17살 정도. 어찌 보면 참 이스마엘도 유치하죠. 고등학생하고 4살인데 철이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막 꼬집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막 울고 그러면 안 그런 것처럼 막 이삭을 위하는 것처럼 또 연기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의 CCTV에 딱 눈에 띈 겁니다. 일반적인 장난이었더라면 사라도 이해를 했을 텐데 사라가 보기에는 이게 도가 넘은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에 불이 확 들어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당신의 유업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유산을 한 푼도 이스마엘에겐 줄 수 없으니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택하라는 거죠. 하갈이냐 나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따라 구원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그때 박해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다 같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궁핍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산소망이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룬 자들입니다.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어쩔 때 보면 개나 고양이가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미국에 엄청난 부자가 죽었는데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줬느냐? 개한테 줬어요. 개.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십니까? 유산이?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실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유산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이쁘다고 해도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거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사라가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이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지 않으면 사라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내가 등살에 못 살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또 내어 쫓자니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심거리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나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근심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근심은 했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이건 없어요. 근데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에게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또 가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에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생각해냅니다. 우리 형에게 내가 물질로 형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여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형이 에서가 이 가축과 이 재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가축과 재물의 소유는 당신의 종인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신의 주인인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재물이 어느 정도냐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암염소가 몇 개요? 몇 마리요? 200마리.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또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재물을 형을 위해서 준비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야 할 텐데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모질은 사람이에요. 모질은 사람. 아니 죽으려면 가족 다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살지, 자기는 혼자 뒤떨어져서 가족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그 야복 강가에서 숨어서 그게 어떻게 되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전 답답한 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좀 기도라고 있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도 좀 하고 있지.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 야곱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해요. 그냥 동태만 살피고 있으니까 답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씨름을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껴안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 환도뼈를 치셔서 위골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비로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그래, 네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주셨어요. 동생이라고 왔는데 그냥 고생에 찌들어서 늙은 모습을 가지고 이 탈골이 됐으니까 어떻게 걸을까요? 씩씩하게 걸을까요?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눈에 보기에는 너무 동생이 불쌍해 보인 거죠. 그래서 서로 형제가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나의 형편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근심거리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할 것은 무엇이냐? 걱정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리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평강이란 임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보면 막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막 확신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또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또 걱정이 조금은 돼요. 조금은 또 돼. 이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또 새벽 예배 가서 또 부르짖으면 또 기도할 때 막 확신이 듭니다. 막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되어 무너지는데 집에 가면 다시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고 아이성이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하기 전에 모든 일에 대하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운전을 하고 이제 어딜 가는데, 물론 그런 기도까지 솔직히 할 필요 없는데 거기가 워낙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라, 주차장 될 데가 없는 지역이라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은 그냥 주차 자리 딱 좋은 자리 좀 하나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차가 쫙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식욕이 없습니다. 기도하오니 식욕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잘 섭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삶에 건강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눌 때 격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기 아버지 저 뭐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와서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아버지 저기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나 이거 사주세요. 그럼 저는 알았어. 네가 필요하면 내가 사줄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또 구해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경외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기도함에 있어서는 굳이 격식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벽을 두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앉아서도 기도하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삶에 절대 평안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누구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합니까? 사라. 남성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냐?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면서 나가라,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섭섭하죠.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가죽 부대에다 떡 몇 개를 주면서 그냥 나가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뭐 전세집도 얻어주지도 않고 그냥 나가라 하고 하니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여 내어 쫓으면 과연 이들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냥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침에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매정합니까? 이거 죽으라고 내쫓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물 한 가죽하고 떡 몇 개 주고 나가라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니 사라가 얼마나 얼굴이 평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편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평하고 그 가정에 시끄러웠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먹이고 입히시며 그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제 딸도 이제 중학생이고 한참 돈이 들어갈 시기인데 제가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면 이게 당장 먹고 입는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부교육자로서 일종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그 수입이 딱 끊기면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를 얻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서 제가 그냥 주저했죠. 그냥 그래도 막연하게 한번 집이라도 내보자. 그 당시엔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집이 나가지도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의 결단을 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날로 올라가서 마음을 주시자마자 올라가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사표를 제출하는 순간 이제 끝난 거죠. 나는 이제 부교육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보러 오던 사람들도 없고 집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뭐 한 달 동안 없었는데 제가 사표를 하고 전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 좀 보자고. 집을 보자마자 그날로 계약이 체결돼서 제가 모든 일을 순조롭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개척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황교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주셨던 감사함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평안을 주셔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 주셔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항상 문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심으로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낙심과 불안과 근심거리가 변하여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쫓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